여러분들 반갑습니다. 3일 만에 또 서로 얼굴 보는 건데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복됨을 누리십시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저희가 새벽마다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첫 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주시는 가르침에 이제 시작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산상수훈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 말뜻 그대로입니다. 산 위에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그곳 가운데 하시는 설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는 장면과 함께 오늘 본문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면 그 위에 자리를 잡고 앉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앞으로 다 몰려오죠.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 율법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들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배운 그 율법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등등의 이 여러 가지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다루시는데 사실 이 사람들에겐 이런 가르침을 듣는 이런 자리가 사실 새롭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수도 없이 많은 소위 유대의 이 가르치는 자들, 선생이라 불리는 랍비나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자리를 숱하게 가졌으니까요. 율법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을 받아온 그 환경에 있어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세팅이 특별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충격적일 정도로 다릅니다. 7장 마지막 절을 가서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서 2장을 넘기셔서 이제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지점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좀 잘 가르치시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율법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서기관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어떤 선생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권위 있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아주 그 진정한 깊이까지 깊숙이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이것들 하나하나를 해석해 내시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짜 새롭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직접 보시죠. 오늘 본문에 5장으로 다시 가셔서 보시면 21절에 분명히 율법의 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1절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까지 너희가 들어온 그 여러 가지 가르침과는 달리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전한다 하면서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듣자마자 좀 이런 마음이 들죠. 아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있으면, 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가 얼마나 넓은 차원의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목숨만 빼앗지 않는 것이 살인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형제와 자매를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마음의 문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높은 기준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도대체 살인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높은 도덕적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또 27절로 가서 한번 보시죠. 간음하지 말라. 잘 알고 있는 율법인데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이미 들었다. 근데 여기에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죄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권위자로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태초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권세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율법의 뜻은 이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26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다시 마음의 문제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전에 눈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장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들로 산상수훈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쿠,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아니 지금 당시의 상황에 여러분들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율법 선생들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계명을 갖고 철저하게 이걸 지키려고 했는지 아세요? 몇 개의 계명을 갖고 있었는지 아세요?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 그러니까 하라라는 계명이 248개,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 합치면 613개의 계명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그나마 큰 줄기의 계명이고 그 밑에 세부 조항까지 다 합치면 1,500여 가지의 규율이 있었답니다. 상상해 가세요. 1,500여 가지를 내가 매일 지키려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정말 이 바리새인들은 징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아주 대단하게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알죠. 그런데 이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로움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17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18절.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즐거우신가요? 그렇지 않죠. 아, 이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거 의로움의 기준이 이거 뭐 완전 다른 세상, 완전 다른 세상의 의로움이잖아요. 이거 너무 높아서 아니 뭐 조금 이렇게 중간 단계라도 뭘 좀 놔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 도대체 어떻게 따라가란 말인가 싶죠. 그래서 듣자마자 드는 생각은 그냥 도망가고 싶다. 여기서 다 벗어나서 그냥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듣는데 솔직히 이런 가르침을 누가 받을 수 있냐고요. 바리새인도 지금 안 된다는 건데 누가 받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8가지로 묘사된 복이 있는 자의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후부터 이제 7장 마지막까지 쭉 적혀져 있는 이 산상수훈의 엄청난 수준의 이 의로움에 대한 내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이 8가지의 복 있는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서 완전 딴 사람이 된 사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성도만이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보시면 성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그 속에 주시고 그래서 새 마음으로 육신의 굳은 마음이 완전히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영이 새롭게 된 자, 바로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이 의로움을 드러내는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인 겁니다. 결국 8가지 복 있는 자, 이거는 성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도의 모습에는 수직적인 부분과 수평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첫 번째 이 3가지의 복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이 드러내는 바는 자기의 의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야만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깊고 높고 넓은 그런 하나님의 의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됐다는 거는요, 자기가 그동안 붙잡고 살아온 모든 의가 다 철저하게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새 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맛보기 시작한 겁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무슨 얘기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냥 완전히 깨지고 상한 마음이어야만 정말 나에게 정말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그런 정당함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의라고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나는 아주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서 나올 때야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치셔서 나의 저 밑바닥을 보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의에 눈을 뜰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만이 그 의로움이 가득한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이죠. 4절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무슨 감정적인 좀 슬프고 우울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깨어진 것들을 보면서 죄 아래 놓인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이 완전히 깨어져서 혼돈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죄 아래 놓인 나와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구나, 이 사실에 신음하면서 애통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의, 그 의로 인한 위로와 평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5절 온유한 자,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대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많이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자는 온유하면 손해본다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의를 바라보는 자는 마음이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게 바득바득 자기 거를 막 붙잡고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자기를 내세워서 뭔가를 증명해야 된다는 그런 조바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의가 얼마나 낮은 수준의 의로움인지,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의라고 불릴 수조차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붙잡아서 해내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럼 이 의는 뭡니까?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의가 아니라 여기서
배부르게 되는, 나를 배불리는 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가 받는 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의인이라 삼으시고 나에게 그 어떤 정죄함과 그 어떤 심판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 갖게 되는 이 여유,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갖게 되는 평안,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비록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어떤 부유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 배부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그 양식 때문인 것이죠. 자, 여기서 쭉 살펴보신 이 모든 내용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복이 있는 자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의는 완전히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그 마음을 완전히 장악한 자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경험을 한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수평적인 어떤 그 모습을 또 드러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이 자가 수평적으로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전에는 전혀 남이 긍휼히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만큼 내 코가 석자였는데 전혀 남을 배려할 그런 상황조차도 고려를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고 나니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베풀어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정말 세상에서 어떤 탐욕과 이런 것들로 때가 가득 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한 자로 서 있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생활을 할지는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뭐 영어로는 이제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자, 이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보면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중간에 그것을 잘 중재해서 어떤 지혜로운 어떤 결론이 날 수 있게 도와주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여기서 지금 그 자들이 받게 되는 이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 이게 어떤 화평입니까? 원래 나는 하나님의 원수요, 죄로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어둠 가운데서 끌어내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는 사람은, 그 화평을 경험한 자는 주변의 사람들과 비록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보다 뭔가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하나도 나에게 다투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평을 같이 누리기에 애쓰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점들을 쭉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소양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수평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를 깨달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 세팅에서의 성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만 집중하면 됐지,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 시간을 쏟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이것을 나누기를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체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 지체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자지만 그 지체로부터 나 역시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의 모습, 이러한 성도가 복이 있는 자로서 서 있는 이 세상은 성도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게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10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죠. 박해를 받은 자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는 자들입니다. 복이 있는 자들인데 박해를 받는다니까 이상하죠. 그렇죠? 뭐 박해를 받는 게 유쾌한 일이 아닐 텐데 뭔가 불의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왜 복이 있는 자인가?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세상의 결과 맞지 않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계속해서 껄끄럽게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받게 되는 불이익도 있고 박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그것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해는 당연한 겁니다.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불이익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그냥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무조건 나는 피해를 입어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정당하지 않은 피해를 받았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대처도 하고 대응도 할 수 있어야죠. 하지만 영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성도의 모습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박해를 받는, 그러니까 뭔가 점령해서 막 뭔가를 기세를 떨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 그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제자된, 그의 자녀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러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곧 내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나가고 있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뻐해야 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활이 이렇게 읽었을 때는 그렇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박해받으면 즐거워해야지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막상 박해를 받으면 또 어깨가 축 처지고 또 너무너무 시무룩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해줄 수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를 누가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해줄 수 있고요. 말씀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에게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수평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권고하고 말씀을 서로에게 권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마음적으로 너무 다운돼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너무 낙심해서 이 기뻐해야 될 우리의 어떤 위치를 잊어버리려 할 때 서로가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결국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상은 성도입니다. 성도. 그렇다면 성도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복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고민 이제 제발 그만하십시오. 나에게 왜 복이 없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가 되었다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제는 복이 있는 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더 애써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엉뚱한 복 자꾸 찾지 마시고요. 새해에도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인사인데 그 복 많이 받으세요라 그럴 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과 헷갈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충분히 누리십시오라는 그 의미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자들,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리고 이 산상수훈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당장, 한참 있다가 아니고요, 당장, 지금 당장 율법과 말씀으로 자라고 성숙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5장부터 7장의 내용을 제가 조금씩 이렇게 좀 맛배기로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이 율법들의 기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의의 기준을 한번 보시라고요.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은데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요. 분명히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복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러한 수준의 하나님 나라의 의에 걸맞는 자들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의롭게 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음으로 인해서 그 의를 전가받음으로 인해서 완벽한 의인이라 불리는 자들로서 우리가 가장 노력을 쏟아야 되는 것이 뭐라는 뜻입니까? 성숙입니다. 성숙. 신앙적인 성숙,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 이 높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부단하게 계속해서 삶 가운데 더 잘하고 이게 꼭 이렇게 쭉 올라가진 않겠지만 막 이러면서 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올라가는 그 경지까지 우리는 쉴 새 없이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쉴 새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볼 새가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엄청 바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냥 분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신 이 지점까지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가면서 그 자리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정말 서로가 같이 자랄 수 있는 그 장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무릎 꿇는 자리를 쉬지 않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잘할 수 있는 요소들 다 챙기셔야 합니다. 쉴 새가 없습니다. 민기적할 새가 없습니다. 뒤로 미룰 새가 없어요. 이제는 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달리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 걸음박질을, 그 뜀박질을 2026년에 힘차게 달려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뛰면서 그렇게 그 지점까지 달려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달려가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적혀져 있는 걸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면서 그 이유로 뭘 얘기하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8가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복이 있는 자들인데 아직 더 남아있대요. 상이, 우리가 받을 상이 남아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지점은 제가 주일에 소요리 문답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직 기대할 것이 남아있어요. 너무너무 큰 게 남아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이 달려가는 삶의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왜냐? 달려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고꾸라지기도 하고 저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를 끌어올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영광까지 인도하신다.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다. 내 가운데 이미 착하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이 지점까지 우리가 가야겠구나.
그것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걸음을 걷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6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점, 그거는 그냥 2026년의 끝만 바라보고 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달려나가시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정말 8가지의 모습으로 표현된 성도됨에 대해서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참 형편없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의로움, 이 의로움을 향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면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이 목표를,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너머에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지점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뛸 듯이 기뻐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이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참 슬프고 힘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눈앞에 훤히 보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날이 눈앞에 보이게, 그래서 지금 이 지점에서의 우리의 달려감을 더더욱 열심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